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같이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묵상하는 중에 레위 지파에 대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레위 지파 구별된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하면 은혜로 택하여지고 은혜로 살며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 이들이 레위 지파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구별된 자들인데, 이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 구별된 자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라 그렇게 말하죠. 성도는 우리 모두가 성도지요. 우리 성도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레위 지파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택하여졌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임무를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군대로 계수하시는 그런 이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세는 장면에서 이 군대를 세는데 12지파를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인원수를 다 체크하시는데 레위 지파는 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십니다. 군대를 셀 때는 레위 지파를 세지 마라 그러고 레위 지파는 군대가 아닌데 따로 다른 의미로 레위 지파를 세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반 이상을 할애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그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이 하시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글을 읽을 때에 자꾸 많이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고 자주 나오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위 지파 이야기를 레위 지파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도 이스라엘 종족의 지파의 계보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다시 자기 자신들의 옛 계보를 이렇게 이제 확정하는,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르렀다 이런 이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기록을 역대상에서 쭉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장부터 4장부터 8장까지가 그런 기록인데 그 중에서 또한 가장 적은 이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 7장, 8장 5장이죠, 그죠? 이 중에 정가운데가 어디입니까? 6장이죠. 그래서 6장의 레위 지파 이야기를 다 했어요. 레위 지파를 6장에 딱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6장이 역대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됩니다. 80몇 절로 가장 긴 장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민수기 3장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까? 13지파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헷갈리시죠? 사실대로 말하면 13지파입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13지파입니다. 12지파 플러스 레위지파. 13지파입니다. 왜냐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만들었어요. 이게 장자 지파거든요. 장자의 몫은 2몫입니다. 상속을 할 때. 그래서 요셉 지파를 2지파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빼버렸습니다.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뺐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빠진 거냐? 아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가 누굽니까?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두 글자로 장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지파다.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이고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므낫세 2개로 나눴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실질적인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장자 지파는 또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장자 지파는 레위 지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하신 건데, 구별한 건데, 이 구별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왜 구별하셨느냐?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죠. 결국은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은 자기들의 장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 큰아들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가야 되는데 큰아들이 실제로 가지 않고 큰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모아서 큰아들 대신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큰아들이 거기 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큰아들이 가 있다는 그 생각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우리 큰아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대표하는 큰아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지.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자지.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배우고 느끼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는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로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본래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이죠.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런 서원을 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라는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아니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요? 아마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만드셨고 그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을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 시몬 레위는 이렇게 하나님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하면은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분노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부인의 헌신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친 겁니다. 이건 자기를 친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쳤으면 쳤지 자기 아들을 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자기 아들을 치고 자기 형제를 쳤는지를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치고 자기 형제를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들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 자기 부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지파는 유다 지파에 그냥 소속이 돼서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한 지파로 그냥 그렇게 유다 지파에 스며들어 버린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자기 부인의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헌신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연약한 그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부인의 행위조차도 그것이 그들에게 참 덕이 되고 그들이 업적이 되고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에서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못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잘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잘난 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 오히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시고
못난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개수하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세웠는데 2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적은 지파 수가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몇 명이 있냐면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20세 이상 3만 명, 1개월 이상 22,000명. 만약 1개월 이상 22,000명인데 20세 이상으로 만약 제한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00명. 그 정도 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의 반도가 안 되는 그런 수의 지파, 그런 약한 지파, 그런 적은 수의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작은 자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레위 지파가 만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고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지파였으면 아마도 이 자기 부인의 헌신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를 치고 자기 아들을 치고 자기 형제를 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작은 지파였고 그들이 저주를 받은 지파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기 부인의 헌신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참으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을 우리도 그럼 레위 지파가 우리 성도를 의미한다는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네,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레위 지파가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생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이 땅을 너희가 재산으로 해서 대대로 이 땅은 아무도 너희에게서 뺏어가지 못할 테니까 땅을 못 뺏어가겠어요. 아무리 가난해서 땅을 판다 할지라도 50년 지나면 되돌아오게. 절대로 땅의 소유권은 영원히 이전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이니까 너희 먹고 살 터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5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너희 기업이다. 너희는 땅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먹고 산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테니까 너희는 먹고 살 거 다른 거 갖지 마라. 직업도 갖지 말고 너희는 땅도 갖지 말고 내가 먹여 살린다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 직업도 가지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 정말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나마도 이렇게 좀 모여서 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 위로도 되고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다 흩어져 살고 생업도 없는데 뭔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가져오고 11조를 내어서 자기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아니,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 11조 안 가져와도 돼. 11조 가져오면서 얼마나 재는지. 예. 이거 안 갖다 주면, 너 굶어 죽어?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는 거야? 아니, 이런 표정으로 가져오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불안한 삶 속에서, 그래도 모여서라도 살면, 좀 서로, 의지하게 되고, 힘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을 하나님 다 흩어버리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슴에 흩어져서 살게 만드십니다. 흩어져서 사는 이들이 뭘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정말 생각도 없이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해야 됐습니다. 레위지파의 임무와 직분입니다. 이런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직분을 이들은 가졌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어서 그냥 이 한 절만 소개했습니다. 아래와 같았더라.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 속한.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임무를, 그 직분을 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본래 이 속죄의 제사는 제사장이 주가 되어서 합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죠. 근데 다른 레위 지파들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다 도와서 함께 합니다. 제사장에게 맡겨진 자들이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레위 지파가 다 도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직분을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의 레위인이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자들은 자기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애쓰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법칙입니다. 근데 레위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항상, 내가 살, 살아간다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항상, 내가 살, 살아간다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됐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야.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던 자들이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정말 진짜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야.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들이 레위인들이었다니.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스라엘은 그런 레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은 은혜로 택하여진 존재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보잘것없었던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 이 레위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 아닙니다. 혹시 내가 좀 잘났다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나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못난 것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힘을 믿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고작 100년에 끝날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에 그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 진짜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삶,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레위지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레위지파가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저 길을 가다 보니까 시궁창에 어떤 사람이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확 넘어지는 바람에 시궁창에 넘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넘어졌어요. 들고 가던 가방이 그 시궁창에 빠져버렸습니다.
종이 가방이, 종이백. 예. 종이백이 시궁창에 빠졌는데, 그것을 기를 쓰고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궁창이 굉장히 깊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건지려면은 온통 어물투성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들어가서 뭐 그 종이백을 건지려고 오물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 저 종이백인데 저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명품 가방이 빠졌습니다. 그거 주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명품 가방이니까 그 안에 뭐 없어도 가방 자체가 명품이니까 저 건질만 하네. 그런데 종이 가방인데도 그것을 건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 가진 자인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 돼야 이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거는지 모른다고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고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예수 믿고 명예가 생기기도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되니까 나 예수 믿는구나. 그거요. 100년 만에 다 꺼지는 것들입니다. 100년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 배설물처럼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붙들고 그걸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배라고 증거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들고 나서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셨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연약한 지파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대표 지파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장 큰 지파, 유력한 지파를 대표 지파로 삼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대표자로 삼아서 너희가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 의미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진 거 없다고 해서, 네가 연약하다고 해서, 네가 내세울 거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 가운데서 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너희에게 너희 속에 내가 담아 주었다는 것을 네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연약한 자리에서 부른다. 나는 너에게 생업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만들었다.
너는 내가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것을 삼아서 내가 책임지는 내 아들로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명품백이 되지 못한 것,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 아주 드물게 하나님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명품백으로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명품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명품백인 것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명품백인 것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항상 감추고 명품백을 항상 뒤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것에만 온 힘을 쏟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부러 명품백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신 거예요. 얘는 명품백 자랑 안 해. 저 사람은 정말 명품백인데 한 번도 명품백을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언제나 예수님만 자랑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명품백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품백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실 명품백이 된 게 아무 소용없잖아요. 자랑 안 할 건데. 자,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십시다. 안전한 길. 괜히 명품백 받아가지고 명품백 자랑하다가 예수님 자꾸 뒷전으로 모시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서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정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확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아셨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부자 되게 안 해주세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안 해주세요? 이런 투정 안 부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작은 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자리를 기뻐하며 그렇게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